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좀 하다가 만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이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킹덤 재정 원칙, 오늘 4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선교사관학교 하시더니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는데 책 읽기는 숙제를 꼭 내줬으면 좋겠다. 왜냐? 자유도서로 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강의도 너무 좋은데 이 강의를 밑받침하는 책을 정독해서 읽고 요약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철저하게 내 것이 됐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추천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정이면 재정, 치유면 치유, 사역이면 사역, 그 분야에 있어서 한 2권 내지 3권 정도는 정독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요약, 서머리 정도로 해서 철저하게 정독하고 자기 걸로 삼으시면 그 이외의 모든 내용들은 별 대동소이하고요. 차이점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재정이면 재정 분야, 치유면 치유 분야에 있어서 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읽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또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공부하기보다는 한번 우리 머리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단단하게 의식시켜 놓으면 그것이 상당히 유익하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자기 경영 도서이고요. 보도 셰프가 쓴 책입니다. 이건 우리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읽으셔도 너무 좋고 어른이 읽어도 아주 유익합니다. 5가지 부의 비결, 하늘 양식사에서 나온 건데 크레이그 힐이란 말씀 사역자가 쓴 것인데 예전단에서도 많이 강의하셨던 분인데요. 성경에 있는 원칙을 아주 잘 풀어놓으셨어요. 저는 크레이그 힐 책을 웬만하면 좀 다 읽었는데요. 이건 적극 강추합니다. 5가지 부의 비결, 이걸 실천하고 또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책은 부녀가 아버지와 딸이 번갈아 가면서 쓴 책입니다. 자녀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에 되는 모든 성장 과정 중에 있어서 지혜를 아주 지혜롭게 잘 녹여서 아빠의 관점 또 딸의 관점에서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 이것도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에게는 보조 셰프의 돈, 그리고 다니엘 라펜의 유대인 비즈니스 성경 비결 40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천천히 야금야금 씹으면서 이 개념, 마인드셋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량의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라고 의식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절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에 있어서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3차원 세계 속에서 4차원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런 만남들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시간을 꼭 할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4차원의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지식은요 3차원의 책이나 정보나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세속적인 것과 성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함부로 나누지 마시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추구하는 그 방향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평론가들이 말하는 판단보다도 내 안에 있는 계신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나를 지도하는 교회와 이 비전을 앞에서 읽고 가시는 영적 리더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들은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적 선배이자 스승이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예수 선교사관학교 이번에 이제 과목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재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70대가 되어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럽지 않다. 부러운 게 뭐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 부럽다. 이건 또 하나의 지혜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50대 때, 40대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땀도 흘리시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40, 50대 건강관리 잘 해놓으시면 60대, 70대 건강하고요. 60대, 70대 건강하면요 90대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들을 마지막 그날까지, 인생의 은퇴는 없다.
은퇴한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자동적으로 몸을 다 쳐서 복종시켜서 은퇴하는 분위기 모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끝없는 영 아닙니까? 아멘. 자, 고백해서 나는 영입니다. 당신도 영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영입니다. 예, 50대, 60대, 70대가 아니에요. 예, 생생한 20대, 30대 초반의 영입니다. 그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영은 나이 안 먹어요. 더 새롭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생각의 속도가 변화가 빠르고요. 예, 적응력이 빠르고요. 예,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 올바른 게 무엇인지 빨리 캐치를 합니다. 예, 이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은퇴한다고 생각은 개념은 넣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인도받고 개발하고 성장하겠다고 그런 모두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재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만큼, 그걸 믿는 만큼, 또 그것이 내게 있다고 의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이 효과적으로 극대치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발휘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나의 씨앗을 내가 심고 거두라. 나의 씨앗을 내가 심고 거두라.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흘러가는 절대적인 영적 원칙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양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셨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 원칙과 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상속권과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분을 부어주셨어요. 토지와 재산과 필요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자 손손 왕권이 너에게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소유권과 상속권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네 자손손손.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첫째 아들 맏아들인 예수와 더불어서 무슨 사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심고 거두게 하셨고, 원하는 만큼 씨앗을 뿌리고 원하는 만큼 수고하게 하셨고, 땀을 흘릴 만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일하면 일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이에 인본주의와 인간주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개념을 중간에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주로 기독교인 40대, 50대는 기독교 50대, 60대, 70대 베이비 부모, 믿음 안에 기도했던 산업화 시대의 은혜와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주 부요하게 자랐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88 올림픽을 바라보았고요. 90년대 문화 대부흥의 시기를 우리 모든 X세대, Y세대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려받지 못한 게 있어요. 냉철한 지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A부터 G까지 끝까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끝까지 따져보고 생각하는 베레아적인 사고방식, 이 부분들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약간 감성 세대입니다. 가족 중심의 세대를 살면서 약간 감성 시대 보니까 진리가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 안에 섞여 있는 어색한 진리인지 혼동되어지는, 인간의 언어를 혼합해가지고 오용해가지고 시작은 좋은데 결국은 인간적인 전략과 인본주의 결과를 추구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40대, 50대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이나 위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개척 운동이라든가 소그룹 교회 운동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아젠다가 너무 좋아요. 인간의 동정, 자유, 평화, 인권, 소득 분배, 균등 다 좋아요. 여러분, 목적과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수단과 절차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심을 수 있도록 하셨지,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거나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경제 원리와는 동떨어진 아주 이념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때 유명했죠. 우리 대천덕 신부님께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아주 화두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좋고 선한 의도로 자발적인 토지 공유제를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제자들 중에는 그것을 국가주의화 개념으로 변화시켜서 그걸 국가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지 않는 자들은 악취,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화시키는, 악마화시키는 개념을 심었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이걸 안 할 수 없는,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방법으로 사유화시키거나 혼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철학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희년제도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구약시대 가운데 7년 안식년 7번 하면 7, 49에서 50년 될 때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제도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요, 노예들은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요, 토지는 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모든 부채가 정리되어지고 진정한 만족과 해방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 종교 사회, 유대인들 안식년을 지키는 그 종교 사회에 국한된 내용이었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기독교 신본주의 사상을 잘 따르지 않는 안식년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나 비유대인들에게 나타낸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과 약속을 따라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믿는 자, 가진 자, 더 많은 것을 책임 맡아서 상속받은 자들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사도행전, 이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데 이 씨앗이 내 것이 아니고 심은 만큼 내 것이 되지 않고 강제로 뺏긴다. 공산주의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실용주의를 가장한, 상당히 불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아주 유물적인 사감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잘 보십시오. 2장 44절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법과 제도를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들은 따로 모여서 숨기도 했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줘야 됐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인정과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이며 한 마음 한 뜻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저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에 2장 8절인가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헛된 철학과 인간의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행되고 이 성경의 원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서, 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신 분들이 하신 일들을 국가적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끌어올릴 필요 없는 겁니다. 속지 않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더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강제하지 않았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37절. 바나바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귀 사단의 세상과 사상과 철학들이 이 땅에 있는 정치자와
통치자를 통해서 똑같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새빨간 거짓말, 제가 빛날혁입니다. 혁자가. 빛날 혁자가 적자가 두 개 붙인 거예요. 이 적자가 붉을적이 있지만 또 다른 한자 의미가 뭐냐면 벌거벗다, 명명백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주 확실한 명명백백한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요? 일반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짓말. 그 중에 하나가 통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든 뭐 경제 관련이든 정치든 문화 분야이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진짜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어디로 치우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게 목적과 과정과 결과물이 같이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 통일이 빠진, 자유가 빠진 평화 통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언어를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고 방법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와 칼빈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요, 건금, 절약, 나눔, 기부의 자본주의 정신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 자산가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있는 부와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기업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운동을 일으켜야지. 그 반대로 분노나 혐오라든가 적대시하는 모든 갈라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전략이고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또 못 알아들어서 우리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주신 메시지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창조 원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거두고 만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원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상당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냥 공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씨가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데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가부는 너무 찌들어 가난했어요. 너무 찌들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밖에 없고 이것도 작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까? 겨우 이거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잘까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참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남은 거 놔달라고. 좀 두 병, 세 병 뭐 먹을 밀가루가 좀 풍성하면 몰라. 근데 꼭 없는 사람한테 와서 달라고. 옷 한 벌이에요? 그 옷 놔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나 머리 없는데 그 머리 나한테 심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그 기름병과 가루로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맛있게 먹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기름병과 가루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더라.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드시면 되겠는데 무에서 딱 나타 주님 감사합니다 쫙쫙 해서 빵 여기 있다 하고 날리면 되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가죠. 그 2마리를 들고 감사하시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씨예요. 씨앗이에요. 그 작은 것이 심겨져서 어떻게 해요? 장정만 5,000명, 약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수많은 인류,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간에 그 수많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 2명, 3명도 아니야. 5명 있으면 좀 낫지. 유일하게 딱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하는 히오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가 되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을 얻고, 종류는 종류대로, 양은 양대로, 분량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 속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 씨가 심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밤 동안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씨가 나고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결국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잘 헤아려라. 거릇된 것을 들으면 거릇된 생각이 들어가고, 올바른 것을 들으면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고, 올바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면 올바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너희가 헤아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얻게 되리라. 심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양대로 거둘 것이요, 좋은 것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매 때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거두고 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는 농사꾼에게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백합시다.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여. 오늘 남편이나 아내에 끌려서 예배 오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원하여 오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로 작정하고 오세요. 어차피 내가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오고, 어차피 부모를 떠나서 내가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심는 것도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두신 부모님들, 우리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60대, 70대 돼도 요즘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녀를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자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이제 말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합당한 길은 이것이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가 네가 심은 대로 네가 거둘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심지 않으면 너는 가난하게 될 거야 라고 일부러 얘기 막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어느 정도 머리가 좀 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령기가 되어지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아깝지 않아, 난 이걸 확실하게 다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나는 심는다 라고 마음 한번, 고개 한번 탁 들고요, 딱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보통 가진 사람, 많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도 진짜 없는 그 순간, 그 찰나, 아까처럼 그 사렙다 가부처럼, 그 사렙다 가부처럼 진짜 없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걸 심도록 도전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이도 2명, 3명, 4명 있는 사람한테 애를 바치려고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꼭 이삭 독자 늦게, 그것도 100살 다 돼가지고 그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네. 예수님도 오직 유일한 독생자고요. 아니,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한 달치 먹고 살기 바쁜데 주님께서 뭐요? 이 메시지가 더 들려요. 심으라고. 왜 손해보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까? 왜요? 살리시려고.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부모만 아니까요. 여러분 3명이 있는데 이 셋째가 제일 지금 부족해. 스스로 뭘 살아가려고 해도 잘 못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계란 하나 더 주고 치킨 하나 더 주고. 보통 그거 느끼죠. 동일한 아내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맛있게 먹어. 아이고 이것도 더 먹어. 남편한테 먹으세요. 왜요? 내리 사랑이니까. 예. 켄세계 목사님 책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성탄절날 먹을 게 이거밖에 없고 성탄절 겨우 파티하고 아이들 줄 딱 그만큼의 생일 파티, 그 성탄 파티, 예수님 생일 파티 그 돈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사, 또 성령의 인도를 그때 잘 받아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사 차비 없어가고 지금 가고 있는 저 사역자에게 그 돈을 흘려보내라. 예수님 이 돈밖에, 이거 이번에 성탄절 쓸 돈밖에 없는데요. 근데 너무 찔리죠. 너무 고뇌가 돼. 고뇌가 왔다 갔다 해서 회계 목사님 고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떻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가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찰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 자동차 뒤쪽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때 성탄절 그때 내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없었다면 그걸 실행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런 초단직 역사도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있거나 셀리드 사역하거나 목회 현장에 있으면 참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꼭 등장하는 게 기름병입니다. 기름병. 들기름병, 참기름병. 전도사 사역할 때 대부분 좀 가난합니다. 아주 많이 가난하고 겨우 먹고 살고 막 이런데 그때 꼭 가난하신 권사님 중에 꼭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기름 이게 때 묻은 손으로 기름병 한 병 줘요. 가서 먹어라. 야,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말씀을 잘 모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 이걸 어떻게 받아? 이게 먹을 것도 없는 분인데.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그걸 줘요 또. 기름병이 한두 병이 아니야. 때마다 기름병 주고.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 개척할 때도 야, 그 비닐하우스에 산 진짜 비닐하우스 자기 밭 비닐 집이 다 철거돼요. 자기 집 비닐하우스 거기 살림 가져가서 거기서 사시는 분이신데 1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교회 개척한다고. 야, 자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뇌가 돼요. 고뇌가 돼.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또 이분들이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심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다 보면 시편 126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에 보이는 아무 좋은 조건도 없고 어쩌면 흉년의 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는 그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 마지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걸 거두리로다. 주는 것이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20대 초반인가요? 중반쯤이거든요. 그때 선교지 가려고 아르바이트 막 열심히 할 때 첫 번째 나온 월급여가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지 가려고 딱 모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해관, 건물 대여를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후원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통째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만약 성령 충만했으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이만큼 주고 이만큼 빼고 뭐 이렇게 했겠는데 주고 난 이후에 뭐 당연히 그 응답은 뭐 10배, 100배 이상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왔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례가 많은지. 100만 원, 200만 원 받기도 힘든 분인데 그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 중에 어떤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에게 100배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거나 사람의 말에 들리는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약해졌습니다. 수치가 안 좋아졌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겠네요. 이런 말들보다도 더 권세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우린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이 먹습니까? 영은 나이 먹지 않아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육체는 폐쇄할지라도.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분리되는 것이,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믿음으로 발휘하고 살기보다는 자꾸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계산과 생각을 따라 이 낮은 차원에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신고 거동도 마찬가지고, 또한 잉여 투자를 투자하고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재산도 모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선한 일들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잉여 재산 투자할, 특별히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의 권한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주긴 주시되 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와 분량과 의식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준비되었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의 부여와 형통의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고 지혜롭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건검절약하여 씨와 종자를 모으거나 심는 것. 두 번째, 착하고 지혜롭게 잘 투자하고 잘 남기는 것입니다. 이 투자할 때는 재투자하는데요, 복리의 마법을 잘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 복리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시간이 비례함에 따라 심겨진 씨앗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통 이건 사업하는 사업의 소득을 통하여서 더 많이 심겨질 수 있고요, 혹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사행심리라든가 짧은 시간에 뭔가를 얻고자 원하는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의식하시고 합당하게 투자할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을 시간에 비례하여서 불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러니까 부여하고 재정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주물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더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드립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청지기가 그걸 잘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능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리의 힘이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의 힘이에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성경의 개념을 가르치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치고 키라 이야기 책을 읽게 하고 어릴 때부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헌금하는 법 가르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가정 문화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생각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생각의 힘은요, 통찰력입니다. 다음에 공부의 힘은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은요, 사유하고 관찰하고 앞뒤 맞추어서 결과까지 미리 예측해보는 이 사유력입니다. 이건 글쓰기도 진짜 갖춰야 됩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전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가 전쟁, FOMC 금리라든가 자산관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도 뽑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될 것인지, 1년, 2년, 3개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눈에 보이고, 선택할 것이 많으면 성령 인도 받기 쉬워요. 선택할 게 한두 가지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 보일 선택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넓게, 더 멀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데, 그건 뭐다? 각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인 양심 있는 미래학자가 준 하나의 그 팁인데요. 많이 읽으라라고 합니다. 많이 읽는 분량을 많이 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관점을 다양하게 보아라. 다양한 관점이 있다.
여러분 뉴스 들을 때 한 관점으로만 들어요? 두 가지,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십니까? 한번 저는 오늘 성도들 한 5, 6명 뽑아가지고 불러내고 싶네. 뉴스 들을 때 그대로 믿어요? MBC, KBS, SBS, JTBC 다 그냥 받아들입니까? 그럼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통계치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팩트는 무엇일까요? 이 언론 사주와 이 언론 기자들은 뭘 원하고 이런 뉴스를 썼을까요? 제약업체와 디베이션이 있을까요? 이익관계가 있을까요? 의사하고는, 식품업체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똑같이 보더라도 생각의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중간에 다 놓쳐 스킵해버려요. 그럼 결과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씀이고 그건 말씀이잖아. 난 지금 현재를 얘기하죠. 현실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현실은 똑같지 않다. 절대 연관될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일 뿐이고. 어떻게 말을 다 믿냐? 말씀을 다 믿냐고, 성경을. 아직까지 성경 다 믿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역설법입니다. 반어법이에요. 아직까지 성경 다 믿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렇죠? 안 넘어오네. 아유, 똑똑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왜? 다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읽는 방법도요, 견해보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읽고 목적을 가지고 읽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말합니다. 자, 5번째 원칙은요, 자신을 주는 자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도욕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신기하죠. 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남에게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한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이게 제대로 보는 사람은 기억하죠. 아, 이게 복되지.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부터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500원, 1000원, 5000원, 3000원이라도 작은 것부터 심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침몰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부유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어린 청소년부 아이들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아유, 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11조하고 자기 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심어요. 그리고 잘 나눠줘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용돈이 많지는 않아요. 자기 일한 만큼 받는 거. 우리 첫째는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영어 가외 해줘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 금액도 자기가 알아서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들 뭐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다고. 근데 아빠, 엄마 생일날에는 어김없이 확실히 받습니다, 우리는. 심게 받더래요, 부모한테. 예, 그게 훈련이 돼요. 우리도 심고요. 심고 거두고, 예, 세상은 사고 팔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주고 심고 거두고, 예, 어릴 때부터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심을 때는요, 좋은 땅에 나누는 것입니다. 합당한 곳에, 진짜 믿을 만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소명에 맞는 거고. 우리 선교지도 많아요. 선교지도 많이 있는데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연락이 오는지. 근데 다 해줄 수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내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받아서 배가는 교회 개척을 세우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양육 방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비전을 5년 10년 바라보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 겁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걸 제시할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김민선 선교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 직항이 없어요. 경유하면서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교제하기에는. 다다익선도 다다익선이지만 제대로 된 다다익선이 중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면 여러분 갈 데가 많아요. 선교지. 예, 매 때마다 막 선교지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실 분들은 재정 준비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재정 후원하고 잘 갔다 오라고 축하해주고 갔다 와서 간증이 넘치고 그게 2주, 3주, 4주 동안 우리 선교지에 왔던 간증하고 갑자기 중고등부 애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자원자가 생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가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사랑을 심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또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선을 행하고 주되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성실하게 구제하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주고 싶는 간증이 너무 많은데 1부보다 2부가 시간이 빨리 가버려요. 그래서 간증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는요 정복자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백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자, 여러분 말이 생명이라는 걸 믿으면요 말 잘하셔야 돼요. 말이 씨입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듣는 것이 씨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걸 얘기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말하는 얘기와 사람과 친해져야지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게 씨앗이 돼요. 내게 들어와 그게 싹이 나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어요. 자꾸 삐딱하게 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고 가데스 바네아에 나갔던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아주 큰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또 죽을 거다. 하나님이 홍해 기적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의 물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거다 얘기할 때 유일하게 요서와 갈렙만이 이거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중요한 겁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죠.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너를 택하셨다.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합당한 것을 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생각이나 그런 소문들이나 정보들은요 거절하는 거죠. 내 입은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나는 착한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듬성듬성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누가 와가지고 우리 형제님한테 옆에 있는 여러분 셀리드의 흠을 얘기한단 말이죠. 갑자기 셀리드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없을 때 잠시 나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고민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참 만만하게 여기는구나. 이 부정적인 말을 잘 알아듣고 씨로 가져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거절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 나한테 말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직장생활 쉬는 시간마다 날마다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팀장 욕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너무 괴롭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듣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인데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 주의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명을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기적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고 눈 비비면서 그냥 주일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지 시간 놓치면 안 되겠지 왔다 참석했다 도장 찍었다 간다 이렇게 오셨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든 생각이든 눈으로든 우리는 항상 뭔가를 심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망이 믿음이 되어지고요, 갈망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기도회 가운데, 오늘 내가 새 모임 가운데,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씨앗을 심고 만난다면, 계약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영어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살리는 말을 할 때 그가 알아듣고 변화될 것을 믿고 얘기한다면 영적 존재를 알아차린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혈류병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구원받고 구출받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안 써본 방법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잔고로 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 아파졌어요. 예,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갔는데 다 안 돼요. 유명한 의사 다 찾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그 한약반도 찾아가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마지막 소원,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나는 고침받을 거야 라는 열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 계속 저는 옷을 만지면 나을 거야, 나은다, 나을 거야, 나을 거야. 갈망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전이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갈망이, 그 여인의 기대함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요 형통도 마찬가지고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심은 것에 대한 기적의 주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소경이 아무 짓도 아니고 잠만 꾹 자고 그냥 한 분 줍쇼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그에게 줄 것을 느꼈죠. 그리고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랍도록 역사하죠. 주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다 안 줄리기를 원하실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아버지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큰 꿈을 꾸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부요한 자의 심령에서 나온 고백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소중합니다.